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전도자의 여정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237 5천 종족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잘 알죠. 이 유대나라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국되어 있는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자리를 얻고 정권을 얻으려 그러면 로마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그때 분봉왕들이나 총독들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붙일 때 황제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라. 그 다음에 이 빌립이라는 지방 총독이에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주인을 너희는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묻는 가운데 이제 나온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전도운동은 어디 속에서 나와야 되느냐, 기도의 힘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 속에서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6장,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엘리야라고 한다, 예레미야라고 한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 회개운동가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상징해서 회개운동 그런데 그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경건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막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비주의. 오늘은 여기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정체성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민족의 멸망을 미리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박애주의 그랬습니다. 이게 다 좋은 거잖아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 좋은 거예요. 자, 경건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꾸 이 제도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 개인적인 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 그러면서 형식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간의 감정 이래가지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회개를 강조하게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신앙인 삶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신비주의도 체험을 하는 겁니다.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도응답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말이에요. 또 기도해 주면은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병도 고치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네 편 내 편 아니고 두루 사랑해야지. 다 좋은 거잖아요. 이게 다 좋은 건데 그런데 왜 문제시하냐? 왜 문제를 삼느냐? 이 좋은 것이 어느 때 문제가 되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거보다 더 강조될 때입니다.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이게 더 강조되고 우선시될 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 시간 지나다 보면은 복음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는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거지. 이 자체 개인의 경건이라든지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사람 사랑하는 건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사람 사랑하는 거, 어떤 체험하는 거, 개인의 어떤 회개운동하는 거 여기에 몰두하다가 복음 전도를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번 구역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내 자신도 아마 신비주의 빠져보면, 신비주의가 왜 신비주의냐면은 기독교 자체가 신비잖아요. 복음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가 되느냐면은 복음보다는 체험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보다는 체험을 강조하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없으면서 복음도 모르면서 체험해 버리면은 그게 전부라 생각하죠. 그 체험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체험은 자꾸 농도가 짙어져야 돼요.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 병만 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랬는데 지금은 뭐 감사 안 해. 그러면 다리 부러졌다 나면 혹시 사고 안 나면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 감사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태도를 가질 때 부인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게 복음보다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보다 이게 주가 되어버리면은 점차점차 내 신앙의 샘은 말라가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인들의 신앙 행태를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봤는가 봐요. 어떤 출판사에서 기업인이 한국 교회를 돕고 싶은데 교인들의 신앙 행태 또 신앙 정도 이걸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나 좀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12,00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10명의 교수들이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쭉 이렇게 분류를 했는가 봐요.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게 신앙이 4단계인가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낮은 단계를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도 없이 그냥 다니는, 우리가 말하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제일 낮은 수준이고, 그것도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제일 높은 수준은 뭐냐 하면은 분명한 확신 가지고 기도응답 받고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남한테도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생활은 남이 볼 때도 전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할 정도로 되는 수준을 최고로 쓴다면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과 아니면 반대로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양극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 경제만 양극화가 아니라 신앙도 양극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신앙이 굳건에 선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게 평신도가 해야 될 일이다. 이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다락방 운동이 그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잘 믿자. 그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들고 또 믿는 사람을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그 운동이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단계별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했습니다. 세 가지 축복 줬습니다. 그 축복 중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맡겼습니다. 자, 이 맡은 천국 열쇠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모임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한번 생각하면 오로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로지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도도 하다가 말다가 하면서도 의심하고 실컷 하고 나서도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막 이러고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면 다 해요. 좀 졸리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지 혼자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기도 그 말은 뭐예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거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 역사를 따라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모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모인 거예요. 그래서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비밀을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가 되었더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현장이 뭐냐? 다락방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뭐요? 세세 무궁토로 영원한 작품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찌 우리가 이 현장의 축복을 다른 거가 뺏길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성경의 역사는 이걸 사랑했던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필요하면은 사람도 사랑하고 체험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체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실 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사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지. 근데 얘네가 다 빼버리고 이것도 없이 이 행태만 강조하다가는 우리 신앙이 파편화된 신앙 된단 말이에요. 남이 볼 때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강신도처럼 보이는 겁니다. 막 체험이 된다면서 신비하면서 막 방언하고 뭐하고 하는데 삶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 결과적으로 전도문 막는 거잖아요. 자기는 깨끗하게 산다는데 항상 눌려있고 사람의 시각 자체가 남을 볼 때도 비판적이라, 비관적이라. 사람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는 관계없이 사람에 묶여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 그런 파편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론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에 사실은 간절함이 담겨 있으니까 눈물로 호소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이 오늘 우리 이야기한 대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반석되어 있다는 사실, 여기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 천국 열쇠를 맡겠다는 것,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는 이 확실한 언약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뭔 일이에요? 5가지 기초 운동. 우리 5가지를 다락방, 팀 사역, 그 다음에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럽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내 한 사람에게 다락방을 통해서 여기까지 되는 것까지가 온전한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다락방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영접시키면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태어나서면 뭘 합니까? 젖도 주고 숨도 수두라하고 케어를 해야죠. 그게 다락방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 이 애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애가 전부잖아요. 애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니까 손주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뭐 미술학원 가고 그림 그리는 거 다 붙여놨어. 화장실 가도 문에도 붙여놨고 거실에도 붙여놨고 들어온 입구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좀 치우자니까 치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최고 권력자가 손주인데. 그걸 영국에 있는 지집 보내주는데 말이야. 온데 다 붙여놨어. 앞으로 피카소가 될 건지 몰라도 온데 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애 하나 놓으면 관심이 거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전에서 전도하면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그 생명운동하고 있으면은 자연의 이 팀 사역이 뭡니까? 만남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차를 마시기 위해서 같이 만나도 대화 내용이 다르잖아요. 뭐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뭐 여자들끼리 모였고 뭐 남자 여자 모였고 뭐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야, 그 오래 앉아 있다가는 정신병자 될 것 같은 대화가 얼마나 많아요. 뭐 남 욕하는 거 아니면 뭐 드라마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뭐 아름다운 이야기가 별로 없잖아요. 뭐 그렇게 말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서 뭐 자기가 도움이 된다는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막 남을 욕해가지고 스트레스 풀려면요, 그 병이 내한테 돌아옵니다. 그 절대로 차라리 그 사람들 축복해줘야 내가 낫지. 그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오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바울이 며칠 있을세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야, 박해 시대에 복음 전하면 잡아 죽이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같이 모여서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 기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하나님이 직접 만난 전도 바울을 만났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진짜 거기가 천국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네가 잘생긴다 못생긴다 뭘 배웠나 네가 아는 게 뭐냐 이런 거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래서요, 내 모자란 것 와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내 잘난 것 가지고 자랑하는 데도 아니에요. 그냥 만나면 서로 한 몸이라 아름답고 치유되고 감사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교회 복을 알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품, 그릇, 크기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게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마무리할 때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제 20대, 10대, 20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잖아요. 자기 종교를 쓰라 그러면 기독교인데 교회는 안 나가. 그게 우리나라에 몇 프로 되는가 하면 통계로 나왔는데 44% 된대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절에 한 번도 안 가면서 부모가 불교면 자기가 학교 종교란 쓸 때 불교 이리 썼잖아요.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그리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을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예수를 믿어. 왜? 부모 때부터 믿어왔고 어릴 때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걸 보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게 지금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해야 되냐? 여기 5가지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그 모든 모판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그럼 만남의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면 모든 성도의 집은 이런 사람 치유하고 서밋되가는 미션홈 돼야 돼요. 또 내가 미션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커피숍에 가서도 미션홈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직장 사업은 뭐예요? 이런 사람 찾아내는 기도처예요. 선교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10명, 12명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하는 지교입니다. 전도하는 지교예요. 오늘도 잠깐 장로님하고 포항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전에 도심지는 다 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뭐 집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럼 그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찾아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자주 전도는 지교예요. 오늘 그걸 뭘로 할 거냐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의 힘으로 하는데 기도의 힘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따라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 기도의 폭은 기도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형태나 기도의 폭을 통일화시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양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가 통해되면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에 간절함. 우리가 간절함이 없으면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걸 누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유명한 인문학자, 우리나라 인문학자가 말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고. 그 미쳐야 미친다는 말은 한 가지에 막 집중하고 빠져야 거기에 도달한다 그 말이거든. 미쳐야 미친다 그 말. 거기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 말하면 간절함과 집중이에요. 간절함이 없으면요 되는 게 없습니다. 하다가 말고 항상 인생이 그냥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뭐예요? 한 적은 있어. 근데 이걸 이제 연결시키게 되는 선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선이 모여져 가지고 입체가 되고 다양한 걸 건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점으로 끝나는 인생이라. 점점점점. 내 얼굴에 점점점. 이게 뭐라 그럽니까? 기미가 장뜩 꺼 있으면 이쁩니까? 기미 인생이라 다 그냥. 아예 새까맣든지 전부 다. 아예 하나도 없든지 이래야 되는데. 인생이 전부 다 이거예요.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다 알아 뭔지는. 근데 진짜 아는 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을 끊고 이 선이 입체를 이루고 그래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간절함이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간절함. 2부 예배 때 내가 정은주 권사 이름은 안 밝혔지만 하나님의 전도 보고 싶다 하는 간절함 가지니까 그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축구 클럽 축구한다고 난 또 정은주 권사 축구 클럽에 가야겠다길래 참 멋쟁이네. 축구 클럽에 보면 감독도 다 전도 대상자로 복음 전에 영접하고 다락방 문 열리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안 보이다가 내 기도에 간절함이 실리면 하나님이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누가 할 거냐? 여기 2부, 3부 예배 참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제자 아나니아가 돼야 돼. 제자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 되면은 그 제자와 함께하는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시대를 바꿀 바울을 아예 눈 감기게 만들어가지고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천명, 소명, 사명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다락방 현장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곳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